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 21절부터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이 닥치면 예수님께 나아가라. 절망이 닥치면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모여서 기다리는 자가 있고 한편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예수님이 더 이상 여기 머물다가는 우리가 살림들이 다 거들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강제로 떠나가시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건너가셨던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거늘.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정을 믿었느냐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가득하게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가 향하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망의 일들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 분이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기를 소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떠나소서. 될 수 있으면 나를 떠나시고 나와 좀 상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일이 마가복음 5장에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개인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찾는 자에게 참으로 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망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이 지위는 어마어마한 지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 지식층이었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엘리트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는 절망에 부딪혀서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체 높은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식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회개하여서 돌이켰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래,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고쳐 가야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은 굳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하여서 처음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나오느냐? 문제 있는 사람, 절망을 만난 사람, 고통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멀쩡하고 물질적으로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고 그냥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돼요. 야이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말합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어떻게 간구했다고요? 많이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간구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예? 예.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내 아이가 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간구할 때 그냥 간구가 아니라 많이 간구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게 한다라는 것은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다시피 도무지 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이적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 가르침이 빼어났고 사람들로부터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출신도 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지식층이나 아니면 어떤 엘리트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러 가지 편견이 있지만 지금은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느냐를 보겠지만
이 1세기 엄청나게 수천 년의 사람을 평가할 때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라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대 시대는 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이죠. 이 야이로는 절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고 부를 가졌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가 절망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큐시트 안 드렸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이다. 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존경받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때문이었죠. 그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봐도,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을 들어도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지만, 그가 아이가 죽게 되자, 사랑하는 어린 딸 아이가 죽게 되자 그가 이전에 들었던, 이전에 보았던, 이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던 교만과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함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요새에, 거만함과 교만이라는 인간의 요새에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꼽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만이, 절망만이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라는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절망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절망이 그 자체가 악이고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딸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고 그가 다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날 때에, 고통을 만날 때에, 이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절망을 통하여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조금만, 어느 정도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절망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마지막에 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지만 그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고 고난을 견디면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목회가 준비되어지고 목회가 성숙되어질 때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려고 할 때 차에 치여 죽으셨어요. 차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사모님은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전행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멋대로 한 것도 아니고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롱하면서 목회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목회를 하며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냈는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로 차에 치셔서 돌아가셨어요. 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절망과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얼굴 앞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마주한 자녀들이든지 고난을 맞이한 가족들에게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세상에는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세상이 단순하게 단순 논리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가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과 절망이 많지만 결국 그 절망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의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 인하여서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루하루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올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야이로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에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이리저리 발바닥 뛰어다니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야이로가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 봤겠죠. 조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물을 다 바쳐서라도 해봤겠죠. 그러나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야이로와 같은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나안 여자가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결과 이 가나안 여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여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칭찬하시고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귀신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제정신이 아니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이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갑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23절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인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도 아닌데, 사마리아인도, 심지어 사마리아인도 아닌데 가나안 여인인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를 봐도 예수님께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여자가 뒤로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답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시느라고 우리가 의뢰의 실망해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절망 앞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예수님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뭐라고 해요? 듣지도 않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여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그렇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 나 개니까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와, 이 어마어마한 겸손과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에이 더럽고 취사해서 퇴퇴퇴 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울 그런 사치조차 부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내 사랑하는 아이, 도무지 내 사랑하는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에서로부터 어떻게든 자유하고 싶은 이 절체절명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우리 고고한 우리의 품격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살만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살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도 막고 뒤에도 막고 옆에도 막고 위에도 막고 싹 다 막아서 도무지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절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구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이 태어날 때 먼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크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믿지 않고 그것을 이 마음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뭐를 노립니까? 형 축복을 도둑질해 가려고, 어떻게든 도둑질해 가려고,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구도 속여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든 축복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 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야곱은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지식으로는, 자기의 이 계산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야곱이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야곱이 언제 깨닫습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형 축복, 물론 축복을 도둑질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받았어요. 축복을 이미,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스스로 거짓말해서 도둑질해서 복 받은 줄 알고 자기는 도둑질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형이 죽이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나요. 집안에서 쫓겨나요. 장자면 그 집안에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집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돌베개를 베고 비참하게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비참하게 노숙을 할 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게 돼요. 창세기 2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느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고난을 당하여서 집에서 쫓겨나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비참한 자리에 가서야지만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우리의 삶에서 답답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는 그가 절망에 이르러서야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야이로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왔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요. 아직 절망이 안 왔다면 절망이 올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편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실 때 더 엎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이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 25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혈루증을 1년만 앓은 것도 아니고 2년만 앓은 것도 아니고 12년 동안 앓았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러면 12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로 해서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지고 점점 더 삶이 절망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일을 겪었다면 포기할 만하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해서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혈루증의 여인이라는 이 병은 우리가 지금 현대시대에 생각하는 병과는 달라요.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회당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에서 제외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립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애워싸고 있는 그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세하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김문수 한번 봐야겠다, 내가 한번 뭐 이재명 한번 봐야겠다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뭐 이렇게 인파들이 섞였을 때 뚫고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뭐 나는 안 뚫고 지나가니까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유명인을 보기 위해서 뚫고 지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병들었던 여자가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기의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발각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수고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께 다 다가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깨끗하게 질병의 근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수고로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수고로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수고로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안 드렸나요? 네. 너무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이거 띄는 것도 잊으셨나 봐요. 수고로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은 수고로움에 대하여서 귀찮아 생각합니까? 쉽게 모든 걸 쉽게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하루 정도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내가 수고로운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면 그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의 일들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수고로움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지만 세상에 대하여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인파를 뚫고 가서 자기의 위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수고로움을 극복하고 이런 장애물들 넘어갑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때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보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수고로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을 향하면 주님을 향한 수고가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굳이 예배를 가느냐, 굳이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 시간에 쉬어도 되는데, 그 시간에 자도 되는데,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그 시간에 돈 벌면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느냐. 그런 사람이 돈에는 그렇게 매달려요. 돈에는 그렇게 매달리고 사람에는 그렇게 매달리고 자식에는 그렇게 매달리고. 왜냐? 그 믿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사람과 자식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야겠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매달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게, 이 여인이 인파를 뚫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발각되면 그가 당할 처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만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가 매달릴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무서워하면은 올무에 빠진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절절맬 때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속박과 거기 안에서 종되고 노예됨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주님의 매이고 주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거기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헌신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괴로움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절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가장 복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12년 동안 왜 이 여인을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때 가장 적당한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은 늦지 않지만 가장 적당한 때 복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와 인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이 모습이 어떠냐?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식어져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극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켰다가 뭐 이상한 게 보여가지고 그게 또 보이길래 제가 들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야기냐? 어느 목사님이 군대를 나왔는데 그 군대를 특공연대를 나왔대. 특공연대 나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특공연대 옛날에 특공연대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신학교 가서 목회하려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군대 갈 때 돼서 군대를 가서 특공연대에 갔는데 특공연대에서 아무도 교회를 안 간대요. 그냥 교회 갈 때마다 어져 맞아요. 왜 너는 왜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너만 교회 안 가면 우리는 괜찮은데 왜 너는 계속 교회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자기 선임이 왜 이렇게 교회를 가느냐? 너만 안 가면 되는데 나중에 사회에 있을 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선임이 말할 때 아니 내가 여기서부터 믿음을 지키고 밖에 나가서 목회해야 되지 여기서 타협하고 하면 어떻게 내가 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선임이 삽자루를 가지고 얼굴을 확 쳤더니 입술이 확 나갔대요. 입술이 여기 삽 끝이 싹 스쳐가지고 입술이 뚝 떨어졌대요. 입술이 뚝 떨어지고 그것을 입술을 주워다가 이 의무실에 가서 이 의무대 대위가 이렇게 막 꼬매는 일까지 있었대요. 지금 보니까 입술 멀쩡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고난을 받다가 어느 날 그것이 온 부대에 다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공연대 연대장이 불러서
암흑의 일병, 자네가 그렇게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오늘부터 너는 교회 가라.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뒤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후임들 있잖아요. 후임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아무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했으니까 그냥 그 소대를 다 전도했대요. 소대를 다 전도했대요. 자기 소대를 다 전도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얘기가 길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대대의 대대장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연대장님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요. 우리가 이 고난을 계속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로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피곤하지 않으면 시간이 되면 거두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고로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버나움의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만졌다는 것은 거의 제정신 아닌 상태로 갔다라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상태로. 이때 당시는 우리와 같은 시대도 아닙니다. 남녀가 유별했던 유대인 사회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지나가서 예수님 만졌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그 여인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뭐래요? 예수의 소음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 일러라. 아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해야 하네요. 가다가 인파를 뚫고 가다가 사람 너무 많네.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여기에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계속 맞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꺾이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같았으면 아이고 아프다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그랬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교회를 가셨대요. 제 생각에 한 80년대처럼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계속 가셨대. 끝까지 견디니까 암흑의 일병 너는 이제 교회 가. 그리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연대장이 예수님을 믿어. 집사가 돼. 나중에 집사가 돼. 장군도 됐는데 집사가 되셨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 부대원들 다 예수님 믿을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복이고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끝까지 견디면 연대장이 교회 가게 하겠지 그걸 믿었겠어요? 내 끝까지 교회 가겠다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소대를 다 구원해 주시겠지 그걸 믿었겠습니까? 그걸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결국 때가 됨에 이르게 거두게 된 것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의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에서 나음을 얻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리 인파가 많을지라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사람 많아서 못하겠네, 못해 먹겠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내가 혈루증의 병인 걸 알고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네. 그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끝까지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밀도가 높을까요? 밀도가 낮아질까요? 점점 더 사람이 더 모여있죠.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지겠죠. 예수님 멀리서부터 갈 때는 조금씩 갑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어떻게 뚫어 이걸 어떻게 뚫어요? 내 생각에 좀 밑으로 기어가서 갔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힘들어져요. 야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이거 더 심해지네.
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더니 주님만 의지하려고 했더니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난리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맞다 이제는 삽으로 입술 찢어져서 툭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주님께서 일할 일이 가까이 왔나 보죠. 이런 우리의 삶에서도 절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주님을 붙드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때일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당신의 질병은 불치병입니다. 당신의 자식의 현상은 절대 못 고칩니다. 평생 입에 약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유, 그럼 안 돼. 할 수 없어. 지금 정신 차려. 왜 그러는 거야?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거기에서 믿음이 솟아납니다.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현실을 이야기하고 팩트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멀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허황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자식은 자식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남편은 남편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아내는 아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병은 불치병이래잖아요. 내 병은 아무도 해볼 수 없는 병이래잖아요. 나의 연약함은 아무리 방법을 간구해도 헤어날 수 없는 늪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혈류증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은 첫 번째 시작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고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사탄과 사탄의 쓰임받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끝났어, 망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관성이고 영적으로는 귀신이 집을 지어서 그래요. 그냥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을 해요.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생각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해서 귀신을 지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소식을 억지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77편에 보면 시편 77편은 절망에 빠진 시편 기자의 노래예요. 절망에 빠져서 도대체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언제 돌아보십니까? 우리의 절망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만 놔두실 겁니까? 라는 절망에 빠진 시편의 기자의 노래가 시편 77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77편 11절에 가면 이 절망에 빠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시작하게 할 때 언제부터 기대를 시작하느냐? 11절 12절의 고백 이후에요.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진술한다. 그게 뭐예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로움을 넘어서서 예수께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충만하고 충만하여져서 결국 주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서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의 근원이 말라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 그 여인도 자기가 고침받은 걸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요. 여인을 찾아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영적인 육체적인 속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편견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종교적인 관계들 가운데 그가 평생에 12년 동안 얽매였던 사슬까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셔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능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헤아리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3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필요를 알고 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자유하게 가게 하십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가 병에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도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지고 병을 고쳐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관계와 그에 얽혔던 모든 속박들이 풀어지게 된 것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소식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 그만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 부정적인 얘기 그만 들으세요. 인스타 부정적인 얘기 그만 들으시고 내 생각 속에서 피어나는 도무지 멈출 수 없고 도무지 중독되어져서 내려놓을 수 없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합리성과 현실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현실은 아니야라고 붙들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주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학교 학생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 이 목양실에서 했어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창세기 45장부터 출애굽기 5장까지 읽었어요. 출애굽기 5장까지 뭐 봤냐 하니까 거기 누가 나오는데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세가 이 나일강에서도 건짐받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들어갔대. 하나님이 모세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서 살게 해주셨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대.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대. 그렇지.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대. 그래서 그래. 너도 눈 떠보니까 어디야?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 다 예수 안 믿고 사는데 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너도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 맘대로 살고 있어. 정신 차려보니까 불평불만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까먹게 되는 거야. 이랬더니 맞다는 거야. 이게 큐티 해야 되겠대. 저 큐티 5월달에 얼마 있어요? 하나도 안 했대. 이제 하겠대. 열심히 하겠대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진술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 따라서, 기분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널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핸드폰까지 아멘을 하고 있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피차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사건 사고 빵빵 터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의 오감을 거스리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성정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고 세상에 보여지는 오감을 거스리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음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평생에 12년 동안 매여있던 그 트라우마, 관계의 트라우마, 감정의 트라우마, 모든 트라우마 그분의 말씀 앞에 풀려지게 된 것이에요. 따라 평안히 가라. 네가 깨끗해졌으니까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따라 평안히 가라. 깨끗해졌으니까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소문, 주님의 하신 일이 우리 안에 기억나고 들려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안 된다라는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들이 벗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는 불신앙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몰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